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을 평안 가운데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혹여라도 다툼이 있고 참 상처가 있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에 참 평강이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또 이전에는 하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것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점으로 그런 지경입니다.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이 참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서로 적의를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며 그로 인한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그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지방에 따라 나뉘고 또 가족들도 또 가족끼리 나뉘고 또 참 여러 가지 것을 쫓아서 학연을 쫓아서 또 이익을 쫓아서 갈갈이 찢어져 나갈 때 참 그 어떤 것도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 나라 백성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안위를 또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참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진 무기가 매우 위력적이라서 참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요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보시사 참으로 아버지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참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날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믿음 가운데 저희 자신을 전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증표로 또 헌물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드린 헌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듣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금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3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목자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염습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께서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양들을 그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만은, 사실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실 때 양 한 마리만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죠.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의 양무리들을 그 전부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과 그 인격적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해서 그 신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교회 전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 개개인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성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아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개인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실망스럽죠.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참 너무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 본질의 아름다움을 우리 신자들에게 가려버린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을 가려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영광, 그 본질적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큼 이 교회의 타락이 우리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불러서 모아진 물입니다. 어디서부터 불러서 모아졌어요. 어디서부터 불러 모으신 거죠?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으신 거죠. 누가 불러 모으셨어요? 누가? 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불러서 모인 자들이에요.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세상에서.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그의 백성 만드시려고. 그럼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영원전에 택하신
그가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불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신자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장소를 만들어내고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교회가 출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인간의 믿음과 경건과 헌신에 근거하여 성립되고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이 그 근거요. 하나님이 풀러내신 일이 그 기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셨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선택된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사 자신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온 세계에 자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의 전이에요. 네. 자, 한번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무리로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는 성결의 영으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세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사 항상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요.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과 경건의 기초에서 형성된 인간 관계로 인해 엮어져 있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그것이 예배든지 설교든지 교제든지 기도든지 봉사든지 선교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삼위일체적인 내용과 특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특성이 그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풍성히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 교회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마귀를 닮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교회를 마귀적인 교회, 사탄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뭐 마귀적인 교회, 사탄적인 교회 이러면 아주 그냥 그 교회를 생각하기를 도덕적으로 폐괴하고 뭐 참 사단을 섬기고 막 괴상하고 이교적인 그런 무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런 거야 뭐 딱 보면 분별이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모습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에 깊이 침투해 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마귀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죠. 그 교회의 기반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에 있느냐,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즉 양념의 11조 드리는 이런 세세한 의식들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성경의 가장 큰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 메시아의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했어요. 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유대교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본의, 그 본의도를 깨닫고 의의 길로 살아간다, 따라간다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이 유대교는 바로 그런 본질, 참된 것은 그냥 삼켜버리고 그냥 쓸데없는 것에 매어 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진정 저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교회가 됐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시대 로만 가톨릭은 정치 체계에 있어서 중세 봉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가장 높은 지배자요,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 사제, 이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교회, 이것을 에클레시아 도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또 뭐가 있죠?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이걸 가르치는 교회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평신도, 이 평신도란 말이 사실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도켄스, 가르치는 교회가 지배계층이 돼서 마치 세상의 군왕처럼 가르침을 받는 교회를 지배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지배한 것이죠. 세상 봉건 제도를 교회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이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해서 자신들이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의 명령을 위배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교황과 추기경, 대주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배계층으로 행세했기 때문에 당시 봉건 영주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큰 성을 소유하고 막대한 장원들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자신들이 다 독점하고 있으니 그 권세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심지어는 로마 교황은 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 황제나 프랑스 왕도 이 교황에 다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군대와 무력을 동원해서 이런 교회의 특권을 강하게 수호하게 했습니다. 참 철옹성 같은 그런 체계죠. 이런 무서운 교권 체계를 마틴 루터가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립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철옹성 같은 천주교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들이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의 어떤 특권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만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말씀이다. 이 루터가 이 말 한마디로 봉건 제도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이 강력한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됩니다. 이 한마디가 혁명을 가져오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무엇이 이제 자유롭게 되냐면 사람들의 양심이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옳고 교회가 그러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죄야, 이게 악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내 양심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딴소리 하지 마. 잠자코 따라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안 따라오면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자유롭게 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으니까 이 양심도 자유를 얻어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죄야. 이게 악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선과 악을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은혜가 자유롭게 되니까 양심이 자유롭게 되고 양심이 자유롭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 양심이 모두가 다 자유로우니까 각각 자기가 믿는 바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유가 왔어요? 언론의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믿는 바를 고백하다 보니까 뜻이 맞고 또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서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자유라 그럽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가 나오고요. 양심의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가 나오고 언론의 자유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4대 정신 아니에요? 종교,
양심,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이게 민주주의의 4대 근간 아니에요? 4대 요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 이게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이 4가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4가지 자유가 없어요. 가르치는 교회, 그 사제들의 허락 없이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어떤 책도 마음대로 출판 못해요. 사제가 다 검열해야 돼요. 어떤 모임도 사제가 허락 없이는 못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공적인 모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리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가 딱 정해놓은 거 외에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자유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마귀적인 교회다. 이거는 봉건적인 생각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죠? 그런 정치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딱 올가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진리로 아니고 거짓된 진리로 딱 사람을 올가매니까 야, 이거는 마귀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의의 길로 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겠죠. 참 배가 폭포를 거꾸로 오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어떤 개인이 참 거룩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참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 어떤 큰 배가 있어요. 이 큰 배가 동쪽을 향해 가는데 나는 서쪽을 향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판 위에서 열심히 서쪽을 향해 걸어가요. 그렇지만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배는 끝내 동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서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신자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겉은 다 비슷하게 얘기하죠. 뭐 기도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뭐 헌금하라, 뭐 전도하라, 뭐 다 똑같죠. 뭐 다른 얘기 하나요? 그런데 그 교회 밑바닥이 세워져 있는 기반이 뭐냐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기반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제도가 기반이냐? 그건 엄청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다 얘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떤 특정한 집단이 딱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받을 수 있느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개개인 성도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인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마 우리 인생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영광과 특징을 잘 드러내는가? 교회 전체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조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사탄적인 교회인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잘 선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선택의 자유가 다 주어져 있으니 각자 책임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교회의 모든 영광과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갈 또 유지할 책임을 또 각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교회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럽죠. 참 윤리적인 부패가 너무 극심해서 신문지상을 목사님들이 자주 장식하고 있죠. 마치 중세시대 때 신부들의 추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제도도 자꾸 제왕적으로 바뀌어가서 목사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소리가 그런 비판이 자주 들립니다.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 없으면 교회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는 거다. 교회에서 봉사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노동절이다. 여러분 중에도 노동절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을. 그런 우스갯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격가지에 불과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는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가장 무서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썩어버렸어요. 구원 얻는 복음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다 변질돼 버렸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 부분에서 다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서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무너지니 참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겠다. 아니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마라. 싫어해요. 아니 교회에서 사람들 조금 더 일시키려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복음의 가장 핵심을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좋다고 막 몰려가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사실 겉모습의 개혁에 불과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윤리적으로 조금 건전해지자. 제도적으로 너무 제왕적이니까 조금 깨끗하게 하자. 제도를 좀 바꿔보고서 투명하게 하자. 재정도 좀 투명하게 하자. 교회 건물 짓느라고 너무 희생이 많으니까 건물을 좀 빌려서 하자. 그러나 이런 거 다 비상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내 구원이 내 외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전해져야 돼요. 칭의의 교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공로로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하신 그 은혜의 일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길인 것을,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욕망이 변화되는 중생의 변화가 가르쳐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모습만 조금 뜯어고치려고 해요. 그냥 사회사업 조금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 중심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한국교회가? 그것은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복음 싫어해요. 인기가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장 중심된 마음, 가득 찬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건데, 한국교회는 그게 딱 바뀌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만들 거.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믿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는 거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건 모르고 교인된 사람 없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거 제일 먼저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내 자신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이 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저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고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교인들은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목사들은 그 관심에 편승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런 원리를 가르치기에 정신이 없어요. 교인들은 기복신앙에 정신이 없고 목사들은 이런 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정신 빠졌어요. 네, 문제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상업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에게 뭔가 그 입에 뭐 넣어줘야 그 신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 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상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드려야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거저 주시는 긍휼,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내므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복도 사고 고난도 면할 수 있다. 아주 교묘한 것은 처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또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축복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받는다고 가르쳐요. 배가 양쪽으로 가는데 한 배에 다리 하나씩 걸쳐놓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원리로 받고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은 율법의 원리로 받는데, 율법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신자도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저울을 딱 달면은 우리가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당장은 지옥에 가죠. 오늘 아침에 아내가 드라이 한다고 시간 끈다고 고함 지르고 왔잖아요. 야, 왜 빨리 안 나와? 아내는 드라이 좀 더 하겠다고 좀 기다려. 그 한바탕 붙고 왔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웬걸 아내도 못 사랑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고 그 공로로 저주를 받지. 근데 그걸 좋다고 그 원리가 좋다고 따라가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세상에 좋은 것은 율법으로 받는데 세상에 좋은 것을 율법으로 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근데 그것을 내 행위의 유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을 항상 대적했던 바알 신앙이 바로 이 상업주의예요. 자기 신에게 뭘 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액을 면할 수 있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바알을 섬겼던 페니키아 일대나 로마에게 멸망한 카르타고 일대에 보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뼈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귀한 걸 바치면 좋은 걸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귀한 거,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고난에서 해방되리라.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업주의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뭘 해야 밥을 줍니까? 신발을 닦고 빨래를 하고 천을 짜고 석탄을 캐고 노동을 해야 아이들에게 밥을 줘요?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친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늘의 아버지도 내가 무엇을 드려야 나를 아들로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좋은 것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업주의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큰 죄악이라. 근데 교회에서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우선 이단이에요. 그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주는 공로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는 가정의 안위를 해결하는 중요한 공로예요. 전도하는데 시간을 쓰면 하나님께서 집안일에 신경 쓰게 안 해주시고 자녀 문제도 다 책임주세요. 그러니 전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 전도하지 않으면 근데 저주를 받아요. 공로이면서 저주예요. 예.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못하면 봉사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집안을 돌아봐 주세요. 기도는 아주 좋은 공로가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쌓고 또 쌓아야 돼요.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늘에서 떨어져요. 기도응답이. 이런 철저한 공로주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들이 왜 아버지를 순종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왜 아들, 딸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또한 그 순종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예요. 11조도 좋은 것이요, 전도도 좋은 것이요, 구제도, 교회 봉사도, 주일 성수도, 기도도 참으로 좋은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된 것이지만 이것은 감사와 믿음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나 공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뭘 드려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이거 아주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똑같이 11조 내라, 똑같이 헌금해라, 똑같이 전도해라고 가르쳐도 본질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는 감사의 제물이고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노동해서 얻어내야 되는 공로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같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벗어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밑바닥에 가면 이게 기복신앙이라. 잘 믿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무엇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건 천양지판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냐? 그 차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건만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번역하거나 두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 거기 꽉 매여 있는 분이니 그 약속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분별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들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설교들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그 큰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고 미명, 말로는 그러지만은 원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원리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상업주의예요. 현대 기독교는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모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말은 맞죠.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러 모아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이게 쉽사리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알 신앙을
교회가 도입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도 쉽고요. 사람들이 이해도 잘 돼요. 기브앤테이크. 우리가 매일 사는 원리니까 야, 하나님께 뭐 드려야 하나님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은. 그게 비진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도입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설교로 또 간증으로 가득 채웠어요. 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더니 29연패 했던 농구 감독이 그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좋아요. 문제 해결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온 찌라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교회 선전하는 찌라시인데, 농구 감독의 간증이 거기 써 있더라고. 29연패를 했는데, 새벽 기도 나간 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했다. 참, 아버지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더니, 구형제가 다 변호사 되고 의사 됐다. 아멘. 그런 간증 한번 하고 설교하면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래. 교회가 떠나가. 여러분 아들들이 변호사 되고 의사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고 의의 길을 찾아가고, 그게 정말 쉬울까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조금 정신 차렸다가 휙 하고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휩쓸려고 하는지 모르면서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잘 맞는 설교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의의 길을 가려고 해도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따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는 휙 하고 휩쓸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말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이 교회 안에서 설교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배웠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배웠는데, 하이델베리 요리 문답을 배웠는데, 그 선조들이 내려준 귀한 고백들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는 분별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칼빈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신자들을 참으로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지키는 참 어머니라고 말한 이유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버려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이 전해지며 그것이 각 신자들의 마음에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을 지켜나가며 더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를 위해 힘쓰겠다고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